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에서 5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데베스라는 곳입니다. 생소하죠,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 데베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소함에 비하면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데베스와 그곳에서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데베스는 뭐 발음을 히브리어상으로 하면 테베츠가 되는데 그 뜻이 창백함, 뭐 하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생하다 보니까 밝다 혹은 빛난다라는 단어로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일부 성경 사전에 이게 진흙으로도 이렇게 단어 표현이 있거든요. 뜻이 있는데 아무리 연결점을 찾아봐도 진흙이라는 단어랑은 왜 연결이 될까?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창백함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그 단어가 테베츠입니다. 십자군 치하에서 이제 이곳이 점령이 당했을 때 이름이 그때 당시에 토파스로 이제 불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에 와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유지하는데 그 투바스라고 현재는 이제 투바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베스라는 그 지명은 이제 그 십자군 원전 그 이전으로 다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뭐 토파스가 투바스로 바뀌어서 현재는 이제 투바스로 이제 불리는 동네가 됩니다. 근데 이 논란이 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의문점들을 제기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는데 거기가 맞냐,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성서 고고학적으로는 뭐 다른 지명의 어떤 유추보다는 확실히 좀 자료는 빈약한 것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좀 많은 성경학자들과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분명히 이제 그 투바스라는 이곳이 성경의 데베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유력한 학설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데베스와 가까이 있는 이제 성읍이 우리 성경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오늘날 거기도 이름이 지금 바뀌어서 나블루스라고 이제 부르는 도시인데 이 같은 이제 그 칠이라고 해야 되나 사법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같은 행정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그 근거를 해서 이 데베스가 이 세겜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같은 어떤 이런 행정권 안에 있었다라는 걸로 해서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데베스를 이렇게 투바스를 데베스로 이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디쯤인지 아셔야 되니까 사진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하죠. 이제 여기 뭐 텔아비브도 보이고 그다음 밑에 이제 사해 염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도 보이고 저 위에 이제 동가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고 이제 그 지금 내비게이션 표시를 해놓은 곳이 이제 투바스라는 곳인데요. 이게 12지파 지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구해서 보시고 성경 뒤나 이런 데 보시고 하면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이렇게 므낫세 지파 영역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면 여기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인데 이 12지파 이렇게 분배 지도를 보면은 므낫세 지파 쪽에 들어간 것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블루스라는 곳이 세겜인데 세겜은
정확히 에브라임 지파 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 행정권으로 묶였다라는 걸 근거로 하면 여기도 에브라임 지파 땅의 아주 가장 끝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데베스가 어디 정확히 어느 지파의 땅이다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만 성경 사전이나 이런 데서 데베스를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도읍이라고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는 조금 좀 아리송한데 어쨌든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림을 다운 받은 다음에 열심히 그 컴퓨터에서 선을 그렸습니다. 이제 빨간 선을 그렸는데 저기가 이제 서한 지구라고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좀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땅인데 그 안에 이렇게 경계선이 되는 이제 서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저희가 바라볼 이 데베스라는 도시, 그러니까 투바스라는 도시의 특색을 좀 이제 가져다 주는데요. 예, 그래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확대된 지도인데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 그 북쪽에 저 점이 두 개인데 하나 위에가 이제 투바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투바스고요. 밑에가 이제 네블루스라고 해서 세겜입니다. 이 거리가 한 19에서 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권 안에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 두 도시가 거의 이제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가까이에 세겜의 가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도 세겜을 다 정복하고 1000여 명을 죽인 이 아비멜렉이 느닷없이 갑자기 데베스를 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왜 거기를 가서 공격했는지는 아무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 곳이 역사가 좀 그래요. 그 1936년에서 39년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무장 세력과 이제 한바탕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무장 봉기했던 그 사람들의 중심지가 바로 이 투바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1967년에 67년 6월 7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날까지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곳의 경제는 뭐 거의 농업입니다. 농업과 이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다고요. 그래서 이 어떤 저지대에서의 어떤 그 곡창지대 비슷하게 그런 전 농사들이 좀 잘 되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괜찮죠. 예, 사막 이런 땅 치고는 뭐 농작물이 이렇게 좀 잘 경작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도 도시 풍경이 이런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그렇게 뭐 유대 땅에 있는 도시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좀 외곽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안쪽에 항공 사진이 있는데요. 축구장도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예, 축구장 있는 게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축구를 다 하다니. 예, 이렇게 도시가 어쨌든 뭐 이렇게 정돈된 도시는 아니고요. 정말 옛날 도시다 보니까 길도 그냥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다 돼 있는데 여하튼 많은 인구들이 아직 살고 있는 도시인데 다음 보여주시면 그 여기가 이제 분지처럼 이렇게 언덕 구릉지대 안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구약 시대나 이런 때 전략 전술 군사적으로는 좀 괜찮은 도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경 사진을 어느 분이 고맙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전기 공급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면은 밝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걸로 그냥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과 이제 같이 동조를 하다가 갈라서게 되죠. 갈라서게 되고 그 배반을 이제 용인하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가서 이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데베스를 침략하게 된 이유를 이 세겜과 같은 행정권에 있는 도시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점령을 해야 완벽하게 여기를 제압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당시의 도로를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길목이었다는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면 그쪽 지역 패권을 좀 차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곳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좀 이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곳에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뜻을 이루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베스라는 곳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곳 등장하는데요. 데베스 말고 데베스라고 해서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데베스를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서 찾게 되면은 오늘 저희가 있는 사사기에밖에 등장을 안 하는데 데베스로 이제 시옷 받침이 들어간 그것을 하면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인데요. 한번 띄워 주시죠. 예, 사무엘하 11장 21절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기 여룻바를 여룻베셋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어떤 언어의 변화들이 좀 있었던 걸 봅니다.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이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은 거를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를 이제 하는데 이제 전령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이 그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야, 예전에 데베스에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얘기를 하시거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데베스라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데베스가 데베스 발음할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모음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발음 차원, 그러니까 발음의 어떤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오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기록을 할 때 그 발음 차이에서 이렇게 적는데 좀 한글 성경으로 이제 할 때 거기서 좀 그런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데베스나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발음의 어떤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닌가라는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입니다. 같은 지명인데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좀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데베스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 곳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곳이 나블루스라는 곳, 세겜 땅인데요. 여기도 위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진 좀 보여주시죠. 아까 그 사진인데요. 예, 다음 사진. 예,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투바스, 나블루스. 요걸 좀 띄워놔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이 세겜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야곱 시대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사사기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세겜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읽었지만 이 세겜 땅 사람들이 악행을 아비멜렉과 함께 저지르죠. 그리고 그 둘의 이제 갈라서고 또 이렇게 오해라기보다 이제 하나님 이제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반목하게 되고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이 사실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오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줬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이 세겜 땅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좀 풍경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그 투바스보다는 확실히 좀 큰 동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고요. 저 위쪽으로 도시가 좀 확실히 크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여기는 산 위에까지 집을 지었습니다. 아까 투바스는 산 위에는 이제 집이 없었는데 여기는 좀 많이 사는 거죠. 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그리고 그 다음이 사진이 시내 아주 한복판에 훨씬 더 복잡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좀 넓게 살지 왜 이렇게 좁게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좁은데 여기도 전기 공급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정도로 뭐 높은 건물만 없지 뭐 서울 그것과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듯한 여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투바스도 그렇고 이 나블루스도 그렇고 유대인의 거주 지역이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팔레스틴 그 피에로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좀 복잡한 사진에 이제 그 좀 설명을 하는 사진인데 뭐 영어를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영국과 여러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이곳에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잖아요.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 그 땅이 이 지역입니다. 파란색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1 전쟁으로 저 서한 지구 아까 웨스트뱅크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죠. 그리고서는 협상하고서 이렇게 물러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립국가인데 이 지역 파란 지역이 이 팔레스틴 지역의 거의 78%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도읍들이 훨씬 많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그 요단강변 쪽으로 더 많이 살고 있었고 당시에 그 아랍 사람들이 이쪽은 거의 이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시들이 많은 것인데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땅을 차지해서 독립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말씀드린 서한지구, 저 웨스트뱅크라는 곳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6.1 전쟁을 치르면서 이곳을 점령하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점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피에로 이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뭐 팔레스틴 해방기구 뭐 이렇게 이제 들려서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좀 분리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거주민들하고 아랍 거주민들이 분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 녹색 웨스트뱅크의 녹색 부분이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제법상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게 불법 점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사드나 이런 데서 이걸 듣고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미국을 제외한 서방의 모든 국가들이나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불법 점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법으로 하려는 논리와 비슷하게. 근데 실질적인 점령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동예루살렘인데요. 여긴 더 복잡합니다. 동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이제 동쪽이 구도심, 그러니까 옛날 성서의 땅,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런 쪽이 동쪽인데, 이곳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같이 나눠진 땅이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 근데 장벽까지 치면서 아랍 사람들 거주 지역하고 분리를 해버렸죠. 그 분리 장벽이라고 전에 한번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뭐 콘크리트 벽 진짜로 쌓아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동예루살렘에 가득하고요. 근데 이곳에 분리벽으로 세워서 이제 그 분리를 하는. 그래서 이곳은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사는 어쨌든 그런 지역이 됩니다. 동예루살렘과 이 웨스트뱅크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마지막 쪽에 있는 가자 지구인데요. 저기는 뭐 이제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알 건데, 이번에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것이 저곳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가드 그 동네가 저쪽인데, 저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 싸움이 있을 거고요. 하마스라고 하는 그 피에로의 한 그 분파죠. 분파가 좀 과격한 집단인데, 거기는 이 가자 지구를 지금 거기 걔네들이 다 장악해서 실제로 걔네들은 좀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테러 집단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서 계속 그들과 싸우고 지금 잠깐 휴전한 상태인데,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그 피에로가 이제 뭐 다 합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뭐 그 연합 정부 비슷하게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게 또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좀 웨스트뱅크를 좀 더 좀 자세히 보려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예, 이게 좀 멀리서 한 거고, 저게 좀 가까이 이제 서한지구 안에. 그래서 옆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 녹색 부분은 뭐고 파란색 부분은 뭐고, 여기 그 파타라고 해서, 그러니까 피에로가 파타라는 한 그 분파와 하마스라고 하는 분파가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이 파타라고 하는 분파는 약간 온건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지파는 아니고 그 분파가 웨스트뱅크를 이제 다스리는 어떤 정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마스는 아까 말씀드린 가자 지구를 이제 치리하고 있는 그런 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타라는 데는 이스라엘과 어쨌든 좀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기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싸움이 지금은 이제 벌어지지 않고요. 좀 분리해서 서로 터치 안 하고 좀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기록을 보니까 지난 10월부터 이 가자지구 공격과 맞물려서
이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까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좀 계속 더 이제 확장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쪽 저 오른쪽 지도를 보시고요. 그래서 연두색 계열로 돼 있는 건 다 이스라엘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도 약간 짙은 연두와 옅은 연두가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짙은 연두는 그냥 민간이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사법행정 이런 것이 민간 지역 사법지구고, 조금 옅은 녹색 지역은 이제 군사력으로 이제 장악하고 있는 군사행정권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랍 사람들이 사실은 거주하기가 어렵죠. 물론 살고는 있지만 그 치안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지배받고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정도가 이제 옅은 파랑과 그냥 파랑이 거의 그 파타 그 분파죠. 그들의 치리, 그러니까 사법행정권을 그 치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블루스 저 세겜 땅은 이 파타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슬림 지역이고요.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투바스 역시도 이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아랍 사람들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쉽게 얘기해 드리면 성지순례 여행을 가셔서 저곳은 안 가는 게 좋은 곳.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못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싶은 거죠. 옛날 사마리아 땅을 이제 다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그 동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국제법상으로는 텔아비브가 맞습니다. 옛날 요바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각국의 대사관들이 그리로 이제 가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한참 이제 아랍과 신경전을 했었죠. 미국은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만약에 확산되고 문제가 더 커지면 큰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 지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곳의 이제 평화가 좀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야 이 중동이 사실 안정이 되고, 가자 지구는 뭐 거의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게 그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뭐 지도자부터 해서 뭐 거의 와해된 상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집트가 나서서 굉장히 중재를 해줬고 그래서 휴전까지 이끌게 됐는데, 여하튼 이게 여기에 평화가 되찾게 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시끄러워질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이곳은 항상 그 불안 요소가 늘 이 서한 지구라는 이곳과 뭐 가자 지구는 일단 차지하고요. 서한 지구라는 곳은 항상 위험이 그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이곳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생각나시면 좀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땅이 정말 평화의 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이곳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곳에 대해서 조금 좀 기사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하면 이곳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DMZ 같은 느낌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요단강 동쪽 요 편까지 좀 해서 요르단과 이제 DMZ가 있는 것처럼 이제 피에로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같이 어울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군사력으로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태 정도지 뭔가 여기서 해결 기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한쪽이 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평화 협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제일 좋은 답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말씀드린 투바스나 나블루스 같은 경우도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그 좁은 땅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서 거주를 못하게 아예 군사력으로 제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비극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저희가 성경의 메시지를 좀 찾고 싶은데요. 이 데베스라고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땅입니다. 귀에 익지 않은, 눈에 익지 않은 그런 지명이죠. 데베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생소한 땅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진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 이복 형제가 70명이 있었어요. 그 기드온의 자녀가
뭐 오늘날로 치면 정말 뭐 저출산 이런 시대에 최고의 훈장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 7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이복 형제들을 요담을 제하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아비멜렉의 잔혹성, 그 잔혹함을 갖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죠. 이 아비멜렉이 그 70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는, 뭐 사사로 보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건 결국 기드온까지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사 중에 사실은 대표적인 사사잖아요. 그 엄청난 사사고 사사의 대표가 있다면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기억하는 건 다른 사사는 잘 기억 못해도 기드온이나 삼손은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바로 다음 세대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라는 걸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죠. 아비멜렉이 70명을 무참히 몰살한 거 이런 거 보면 뭐 이방 여인의 자식이다 이걸로 태어나서 엄청난 학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70인 형제들에게. 그 세겜의 뭐 첩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안 봐도 엄청난 이제 학대라든지 편견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폭력적인 어떤 제압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라왔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니 뭐 신앙 교육은 뭐 기대도 못 하고요. 그냥 괜찮은 인성 교육조차도 못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드온이 말년에 뭐 금 에봇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사로서의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 역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오류에 빠진 것들을 좀 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 아비멜렉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참 그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부모의 신앙을 좀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꿈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 이상을 좀 우리 자녀들이 가지면 좋겠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뭐 정말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참 두려운 것이 많은 정말 신앙에 정말 모범이 되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패역한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희가 이게 좀 우리의 평생 숙제구나, 우리의 평생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디모데의 모습, 뭐 외조모 로이스부터 해서 쭉 어머니 유니게까지 그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좀 소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그 배경이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어떤 그 신앙의 환경과 이런 것을 자라난 아비멜렉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자로 성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5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죽음이 좀 약간 비참하게 죽는 그런 어떤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갚으신 일이라고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악행들, 정말 형제들을 무참히 몰살하고 왕위 같은 그 왕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인정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 친구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우리가 어떤 불의한 방법이나 또는 정당하지 않은 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자리,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게 참 비난을 받기보다는, 뭐 비난을 받기도 하죠, 일부에.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은 저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야, 저 사람 수완이 좋아.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저 자리까지 갔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뭐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복을 줬네. 아니죠. 온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패역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오른 것 하나만 보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심심치 않게 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오늘 녹화돼서 송출돼도 몇 분 안 보시겠지만 저희 나라 그런 비극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권좌에 오르게 된 그 모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뭐 당시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뭐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게 아니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항거하기도 했지만, 이게 일제 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제 시대의 그 일제의 그 강점을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하는 듯한,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사실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의 정서까지도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옳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건 아닌 거지라는 것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용인하신 거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저희가 두렵게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한다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분명히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결국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이요, 세겜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출발해서 데베스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에 가야 했던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겜을 다 쳐 죽이고 나서 이 데베스에 간 것은 결국 하나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욕심입니다. 이 세겜 하나 한 걸로 끝나자, 저기까지 점령해야 내가 이곳에서 완전한, 어떻게 보면 내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자기의 욕심으로 사실은 간 거죠. 뭐 하나님이 계시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뜻이니까 간 거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겜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처단이라는 표현 요즘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세겜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데베스로 간 것은,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떻게든 모든 설명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건 그의 욕심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 분명히 갔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데베스는 이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19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바스라는 동네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도읍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들의 요충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계구로 가는 굉장히 좋은 군사적, 경제적 그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이 요충지인 이곳을 손아귀에 넣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됐죠.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 사건을 보면 그냥 되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출발은 욕심입니다. 욕심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적인 측면이나 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대다수 정말 욕심 때문에 이 불행이 좀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도 있었고 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걸 목격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욕심내면 안 돼. 욕심은 결국엔 뭐 좋은 결과가 안 돼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막상 이게 내일이 되면 이걸 금방 까먹거든요. 뭐 요즘 그 틈만 나면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을 성공하면 이런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을 도전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해요. 근데 그 상품은 더 큰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얻어요. 그럼 이제 뭐 큰 선물 2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도전 하시겠습니까?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멈추면 2개가 내 거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 욕심이 알면서도 그 자리에 딱 쓰면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여차에 그 미션을 실패하고 받았던 2개마저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 PD들이 나와서 수거해 가는데 막 빛과 같은 속도로 수거해 가요. 그걸 보면서 야, 욕심내면 망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정말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왜 저러지 하면 나도 저 자리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이게 내일이 되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욕심 조금만 더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심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계속 쳐내는 훈련이 있지 않는 한 이 욕심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심각성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기 위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원인, 그 어떤 그에게 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이 아비멜렉을 벌 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비멜렉 어쨌든 하나님 꺾으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 누구라고 이름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이름이 안 나와요.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죽은 게 부끄러워서 젊은 청년 무사를, 그러니까 군사죠, 군인을 데려와서 나를 찔러라 했는데 그 소년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대 전승에도 어떤 기록에도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희대의 어떤 그 레전드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전설적인 사람들,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는 일도 분명히 있는데,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뭐 어린 청년이라고 하죠. 어린 젊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벳세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용된 그 떡과 물고기를 드린 사람은 지금도 어느 기록에서 남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가 잘 알죠. 그 뭐 성경에서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사람인데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유대에서 잡아온, 뭐 성경 표현으로는 계집종, 그러니까 여자 아이였는데 그 친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승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 나아만 장군의 일을 행하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사람 혹은 어떤 사신들,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그 집에 거하던 어린 소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알려준 사람은 그 12제자 사도가 아니라 당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 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여린 자들, 소외된 자들, 혹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이런 형편이, 나의 이런 상황이 참 걸림돌이야. 그러니까 내 약한 어떤 약점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인생 좀 잘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우리 집이 아니라 이런 집이 아니라 참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연약함이, 나의 약점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약함이 내게 불편함이 됐고, 그 연약함의 그 약점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 방해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하고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자랑하면 내가 약한 것을 난 자랑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에게는 도저히 저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약함을 자랑했냐? 내가 그때 강해지더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의 역설이죠. 내가 약해질 때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 일임할 때에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약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 얘기를 청년들하고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양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빠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무능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좋은 최적의 기간,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신앙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좀 더 들려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좀 표현이 이제 한글 성경이 과격해서 그런데 뭐 미련한 것, 천한 것 이게 아니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내 힘으로 뭐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강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정말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 아이처럼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아이,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특성은. 어린애들이 뭘 잘해요? 어린애들이 이제 다 없으니까 집에.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엄마 아빠한테 떼쓰는 겁니다. 왜 떼씁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정말 이루면 안 되는 정말 우리의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안 될 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참회하는 세리 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말 낮추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세리를 더 기뻐 받으신 그 주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게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3절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에 대해서 잠언은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겸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표현은 좀 사실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실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사랑도 없네요. 이러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자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좀 보면 저분은 찬양이 참 잘해. 저런 은사가 있네. 분명히 잘하는 자신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정말 죄송하긴 한데 오늘을 끝으로 웬만한 개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장담 못하죠. 또 언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중2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매일 한 게 아니 그때부터 매일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알게 됐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됐어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로 간 거죠. 근데 제법 그게 재밌더라고요. 새벽에 가는 게.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매일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진행한 어떤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그러면 뭐 빠짐없이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생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벽 기도에 있어서만큼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뭐 40일 특세가 있다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다 개근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다른 신학생들보다는 내가 새벽 기도는 좀 내가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목으로 우리 동성교회 와서 그때 이제 집이 쌍문동이었습니다. 쌍문동에서 이곳까지 새벽에 이제 오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면 이제 풀 악셀 밟아서 이제 달려오죠. 그 뭐 시간으로 하면 한 40분 새벽에 달려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게 달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그 달려오는 걸 한번 그 김홍영 원사님이 언덕 올라오시다 보셨어요. 이제 불안한 거죠 저한테. 그렇게 세게 달리지 마 위험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해봐.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 주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그냥 지나간 말로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집 주신다고? 좀 대단한 믿음이신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새벽 기도만큼 제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열심히 이제 달렸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와서 근무하고 이제 퇴근하고. 자 근데 그때쯤에 계시던 이제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고 이제 옮겨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쓰시던 사택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홍영 원사님 말대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새벽기도를 또 아주 편하게 하게 된 거죠. 집 바로 교회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건 김홍영 원사님의 말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집 주셔. 그 집이 이 집이었구나. 소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주시는구나. 이쯤 되면 새벽 기도에 굉장히 자신감 뿜뿜해지잖아요. 저는 되게 제가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죠.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와 집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새벽에 차를 가면 그래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50분 정도 걸리는 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그거지만 그 이제 생활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5시나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한다라는 게 정말 물리적인 시간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한 게 이제 아침 기도회였습니다. 오시는 분이야 이제 위에 고시원에 계신 집사님 한 분 정도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가 가끔 오실 때 있고 그 정도인데 그마저도 어떤 지방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못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사실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고 아침 기도에도 쭉 유지해 가서 어떻게 제 표현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상황이 되고 형편이 허락해서 내가 한 거지 내가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새벽 기도를 잘 참여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잘한 거지 내가 잘해서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제가 놀랍게 이제 느끼는 거는 뭐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되는 상황마다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집이 뭐 가까운 건 뭐 둘째치고 새벽 기도 어쨌든 간에 정말 놓치지 않게끔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주셨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냐면 제가 이제 있던 교회 한 곳은 특별 새벽 기도를 100일을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운행을 제가 상계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5시까지 와야 되니까 4시 10분 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중계동 은행 사거리부터 싹 한 차를 몰고 그걸 이제 100일을 합니다. 그럼 5시 한 5분 전 10분 전에 도착을 하죠. 그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3번을 합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에 얼마나 제가 집중을 했겠어요. 그게 근데 저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벽 기도에 더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제가 약했던 부분이라고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정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작은 힘, 내 작은 연약함으로도 감당할 수 있게끔 모든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약함, 특별히 내 무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무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한 것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졌다?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강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약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강한 것, 내가 건강해졌을 때, 내가 많은 물질을 얻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건강으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많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요? 이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무능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